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연약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주오심이라는 것.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복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 나 혼자 힘들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눈물의 사연을 다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을 삶 속에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시는, 그래서 눈물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림으로,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지 부탁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여기서 이 환난이란 단어, 환난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환난하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환난이란 단어, 이 단어를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는 꼬챙이에 찔리거나, 날카로운 꼬챙이에 찔리거나 늪에 빠진 새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의미한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날카로운 꼬챙이에 찔리거나 늪에 빠진 새가, 늪은 자꾸 빠져들어가잖아요. 그게 죽잖아요. 그 새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었는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아무 죄도 없던 바울 사도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에게는 지금 삶 속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바울 사도의 환난을 보고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썼으니까, 아,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구나,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런데 더 넓혀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바울 사도의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가?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낙심하는가? 바울 사도가 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왜 고통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새가 꼬챙이에 찔리거나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마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즉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바울 사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기세등등한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이 상황을 볼 때, 바울 사도의 이 환난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었더니 저렇게 엄청난 들립시스라고 표현되는 환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네? 아픔 속에 있네?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예수님 믿기 잘했어. 야, 역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앞으로 더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뭐야?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바울 사도가, 믿음이 좋던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을 인해서 결국 저런 고통 속에 있네? 저런 아픔 속에 있네? 이거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아? 나도 점점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바울 사도처럼 저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환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바울 사도의 환난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런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절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 나 바울이 말하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통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저렇게 고통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베소 3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한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말. 바울이 환난 당한 것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광인가? 바울이 환난 당한 것이 왜 우리에게 영광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할 때 고린도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이 환난 당한 것은 바울의 환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된다. 바울이 환난 당함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 밖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이방이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환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의 환난을 통해서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무의미한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저런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만날지라도 환난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많은 환난을 만났지만 그래서 바울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행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바울은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 만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는 그 어떤 환난도 고통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